음식을 만드는 재료나 양념들은 저마다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는요, 이 재료들을 섞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든 음식들이 맛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근데 맛이 없으면요, 손님이 떨어져요. 한번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음식에 맛을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소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맛을 잃지 말고 고유의 맛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소금의 맛에 대한 교훈만은 아니에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활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의 맛을 잃지 말고 성도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요즘처럼 자꾸 교회의 모습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내리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의 맛을, 성도의 맛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녀는 자녀답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 그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 맛을 제대로 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맛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남의 맛에 맞춰 그렇게 얼렁뚱땅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의지나 생각은 아예 접어버리고 생활 습관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어이없이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몸에 맞는 유행인지 가릴 사이도 없이 유행 따라가고 좋아 보이는 것이면 비판해볼 여유도 없이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말에 책임 한번 제대로 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말 함부로 하지 마. 지키지도 못한 말 하지 말고 그냥 말이 앞서서 먼저 얘기하지 마. 좀 말을 절제해라. 무책임하지 않도록. 세상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로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져요. 쓸모가 없어진다.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쓸모가 없어요. 자기 맛을 가진 사람만이 쓸모 있는 유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재산 많은 것 가지고 훌륭한 가문 가지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정직한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성실한 사람은 유용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지 않아도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며 최선 다하는 삶이 바로 수임받는 쓸모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맛을 내며 살아야 돼요.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맛을 잃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맛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쓸모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맛을 잃어버리면 본문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내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지켜야 할 맛을 잃어버린 음식은요, 아무도 먹지 않아요. 맛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맛없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요, 김 빠진 콜라요. 참 제가 이 탄산음료 좋아하는데 그것처럼 맛이 없는 게 없어요. 콜라든 사이다든 김 빠져도 아주 맹맹해. 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심의 원천이 되는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그 맛을 잃었을 때 그는 버림을 당했어요. 두 눈을 뽑히게 되었고 채찍에 맞으며 구경거리가 되었고 연장함의 똘을 돌려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아요. 가룟 유다가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 선생님을 팔았을 때 그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지금도 저주의 대상이 되어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당해요. 이 박쥐를 기회주의자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죠. 새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뭐 이런 거. 내가 필요할 때는 새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그냥 기어다니는 동물처럼 뭐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기회주의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알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쟁이들 되면 안 돼요. 여기 가서 이렇게, 저기 가서 저렇게. 좋은 얘기, 뭐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 딴 사람 갖다 얻어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처음에 뭐 괜찮은 것 같은, 나중 가면 저 사람 여기에도 유익한 사람, 저기에도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 유익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은 성도의 진실한 삶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짓밟힐 뿐이라. 짓밟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신의 맛을 잃고 사는 사람은 결국 남의 맛에 의지해서 밟히며 살게 되고 말아요. 마귀에게 밟히고 말아요. 세상에게 밟히고 맙니다. 모든 사람에게 밟히고 말아요. 왜냐하면 맛을 잃고 쓸모가 없어 버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정도 되면 안 돼. 이 지경까지 되면 안 돼요. 버림받아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맛을 잃어버리면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치욕과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이 견딜 수 없는 허전함과 삶의 무의미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생활이 달라졌다고, 상황이 다르다고 변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것,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이라도 꿋꿋하게 우리의 맛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분명한 자기의 맛을 다 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참맛을 이루며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소금이에요. 소금으로서의 맛을 지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꼭 지녀야 할 소금으로서의 맛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필요한 사람, 있어야 할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꼭 있으면서 여기도 살리고 저기도 살리고 모든 일들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함께 이루어가기도 하고 화합도 만들어가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모범적인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범의 맛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어저께도 기업신방 2곳을 신방하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집사님 좋은 모범이 되어주세요. 이제 후배들이 보고 올라올 텐데 좋은 모범이 되어주세요. 예배든 사회생활이든 사업을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인지 하여튼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에서는 모범이 되어주세요. 빛은요 사람을 살리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게 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등대를 보고 쫓아오듯이 길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빛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했던 일은 주님 쫓아가는 일이었다고. 내가 했던 일은 내가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내가 쫓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했노라고. 이런 빛의 역할이 되어야 해요. 모범이 돼야 돼요. 자기 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난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의 역할이 돼야 돼. 야, 멋진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봐. 야,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참 이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향기라, 편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참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냄새를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가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향기를 내고 그 삶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서 은혜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돼요. 야, 저 사람 예수를 믿고 산다는 참 행복해 보여. 열심히 사는데 부지런한데 성실해. 야, 저 정직해. 이럴 수 있는 그냥 보여주면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가끔 말씀드리죠. 교회 다녔어? 이러면 큰일 나네. 예수 믿는다며 이렇게 하면 큰일이지. 예수의 맛을 내고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일꾼이 되는 소금의 맛, 언제나 모범이 되는 빛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향기의 삶,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맛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맛있는 음식은 양념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저것 많이 섞었다고 해서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는 요리는 숙련된 것으로 됩니다. 많은 경험으로 돼요.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한 길을 걷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의 맛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념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의 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목회를 제가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늘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최고예요. 운물을 파도 한 물을 파야 돼요. 이것
이것저것 건드려 놓기만 하면 물도 얻지 못하고 신만 내.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주 멋진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한 우물만 바라고. 그냥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죽는도 뭐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럼 사람 보면요, 이게 실망이 돼. 저 보면서 하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의 대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일념으로. 또한 요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의 재료이기 때문에 맛을 내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요리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죠. 여기저기 자기만 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자기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왜 저 사람 못해?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열심을 다해서 내일의 최선을 다하면 이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이게 요리가 되어질 때 맛을 내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 맛을 잘 내고 있는가에 마음을 초점을 둬야 돼요. 오직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이야말로 신앙인의 가장 좋은 맛을 내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를 요리하시겠다고 말씀하면 나 다 내어드리면 돼요. 뻣뻣하게 언젠가 김장을 했는데 소금을 잘못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권사님들 이야기하는 배추가 미쳤다고. 맛이 없어. 고집 피고 내가 있어서 심해가 내가 소금이 잘 절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 뻗팅이고 있다 그러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요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잘려서 음식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맛을 내는 방법은요, 희생이에요. 좋은 양념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그 음식 속에 녹아서 좋은 맛을 냅니다. 소금도 그렇고 참기름도 그렇고 설탕도 그래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재능, 물질 주신 각종의 은사들도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주변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 속에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쓰임받는, 여기에서도 쓰임받아야지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좋지 않아요. 어떻게든 역할을 해갈 수 있는, 선봉에 있어서 역할을 해가면서 맛을 낼 수 있는, 희생하면서 그만큼의 가치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고 말지만 희생하면 훌륭한 맛을 내게 돼 있어요. 많은 순교자들의 순교로 맛을 내는 그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해요. 노가짐이 필요하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하면 더 귀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속이지 않고 획득하는 법, 후회만 없이 잃는 법, 주저 없이 주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속이지 않아도 저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당신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역사가.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속이고 어떻게든 가려서 그 사람들 위로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가져야 될 걸 내가 빼줘오고 이런 게 하지 않아도 잘 되는 은혜. 후회함이 없이 잃는 법. 참 사람은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이것 때문에 욕심이 생겨.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표현대로 후회함 없는 잃는 법을 가요. 내게 아니야 이건. 내가 감사하지, 은혜로 살지. 욕심내지 말자, 은혜로 살자 라고 할 수 있는 마음,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저없이 주는 법, 줘서 행복하고, 이걸로 인하여 또 내 삶에는 은혜가 있고, 늘 주는 게 내 삶의 행복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요? 그리스도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저마다의 맛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지고 내어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인의 맛은 소금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빛처럼 모범적인 삶을 살고 우리를 쫓아올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로운 삶, 내가 다니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여기저기 드러날 수 있는 은혜. 또한 이런 맛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때 희생과 봉사의 땀방울이 더욱 진해지며 값진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60 이상, 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후회 없이 사세요. 나중에 안 돼요. 조금 여유가 있어? 안 돼요. 오늘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어떤 미친 사람이 벌거벗은 채 길거리를 방황하며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욕을 하며 또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다가 웃다가 하는 불쌍한 모습. 빛과 소금이란 소리치고 떠들어대는 데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밝히 그 자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빛을 막을 자 누구고 소금의 위력을 감소시킬 자 누구입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어렵고요, 행동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동하고 소리치는 위치에 서 있기보다는 빛과 소금이 되어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